하여 주시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이시고 배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백성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동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6장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6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무려 7달이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망의 환난, 그러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7달씩이나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궤라는 엄청난 그 승리의 트로피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도 들을 겁니다. 이 재앙이 혹시 하나님의 궤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연 때문에 벌어진 거면 어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이 재앙이 다 지나갈 거야. 다 병이 없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국가적 재난이 7개월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대표자들, 통치자들이죠. 복술자들, 점쟁이들입니다. 를 불러 모아서 물어본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통치자들이 이 복술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어떻게 하면 이 독종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 아마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에게 이런 독한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이냐 라고 이 2가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술자들이 이 방백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로 우선 병을 낫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방책을 내놓습니다. 속건제, 회개의 제사죠. 속건제는 죄를 씻는 속죄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유사한 점이 있죠.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차이점은 자신이 모르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자신이 모르는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드리는, 그래서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죄제와 많이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일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챙겨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재앙이 그들한테 떠나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점쟁이들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뭐였어요? 새수래요. 제대로 이제 길이 들지 않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번도 멍에를 내모지 않은 소에다가 그걸 맸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 소들은 젖이나는 어미소예요. 그 집에서는 아기 소들, 송아지들이 엄마 하면서 울겠죠. 음메 하면서. 그럼 이 소가 어떻게 하고 싶겠어? 자기 송아지한테 돌아가고 싶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다 만들었어. 일부러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그 수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속건 제물로 드리기로 한 금 형상으로 금을 깎아서 형상으로 쥐 형상으로 만들고 독종 형상으로 만든 예물을 갖다 거기다 싣고 그냥 보내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의 동네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보내면 소가 제대로 갈까요? 안 가죠. 그냥 가다가도 소가 배가 고프면은 뭐 옆에 풀 뜯어 먹으려고 옆으로 셀 수도 있고, 소가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돌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혹은 그 블레셋 자기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상황,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건지 아닌지 그냥 우연인지 단순한 우연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라는 동네로 이스라엘 마을로 소를 보냅니다. 시작을 땅 해요. 여기 땅 해가지고 소를 딱 보내는데 소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6장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대로로 가면 어디 딴 데 새길로 싹 가지 않고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그냥 뭐 새끼가 울든 말든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쭉 아무도 베세메스로 가는 길로 막 인도해 주지도 않는데 베세메스를 가는 길로 그냥 쭉 간 거예요. 쭉. 베세메스에 소가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거기 베세메스라는 동네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모여 사는 성읍이었어요. 베세메스. 그러니까 그곳에 밭을 매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딱 본 거죠. 보고 기뻐했다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기뻐하면서 마치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신 듯이 기뻐하면서 맞이한 거죠. 자, 그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맞이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새 수레, 나무로 만들어진 수레니까 수레를 다 뜯어다가 땔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수레를 끌었던 그 암소 2마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도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언약궤가 폭탄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걸 돌려보낼까라고 애쓰는 블레셋 사람과 그것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궤가 마치 폭탄인 마냥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보지 않을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강도사님이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짊어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며 이후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베레돔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나중에 맡아서 보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에베레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6절에 보면은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영광을 돌렸어요. 즉 하나님께 고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게 된 사건이 나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발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그 뚜껑을 열어보는 과오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이 막 그들을 치셔서 독한 종기로 치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막 열어본다든지 뜯어봤다든지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봤을 때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 정도로 존경하면서 예우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린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린 예배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돌린 영광도 자발적으로 돌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굴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이 다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블레셋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도 없었고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수레에 실어 보낼 때에도 심지어 의심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셨던 행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 체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의심을 날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점쟁이를 시켜가지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지 아닌 건지 이게 만약에 정말로 소가 자기 발로 이스라엘 백성까지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로 사무엘상 6장 16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5방백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소가 갈 때에 뒤에 몰래 따라간 거예요. 소가 진짜 제대로 가나 확인해야 되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땅까지 얘가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 건지 구별을 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쫓아간 거죠. 쫓아갔는데 다 봤어요. 베세메스까지 도착한 소를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냥 이렇게 써있어요. 다 보고도 그냥 자기 신과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눈앞에 약 7개월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서 진짜 하나님 참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자기들 눈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거 하신 것이구나 라고 정점을 찍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거짓된 우상, 다곤 신이 있는 곳으로 그 신상이 있는 곳으로 자신들의 옛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예요. 저번 시간에 강사님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블레셋 백성들을 봤을 때 다 그걸 경험했음에도 그냥 돌아가 버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예배 모습은 사실 처량하기까지 해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힘,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해가지고 자유도 없이 마치 노예처럼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찌 보면 더 경건해 보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더 씁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가 연일 이제 TV에서 막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막 밝혀지는 그 내용이 TV에서 방영이 될 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자세를 TV에서 막 이렇게 물론 이렇게 뿌옇게 커버 쳐가지고 잘 안 보이게끔 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각을 완전히 쫙 그 예배 드리는데 각을 딱 맞춰가지고 일렬로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복장하며,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리는 막 계획을 짜고 수십 명이 동원돼가지고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전도가 아니라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열심이다, 열정이다.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리면서 자신들이 내는 헌금 그냥 드리지 않죠. 그냥 자기 전 재산을 다 털털털 털어가지고 드려요. 물론 이렇게 그들이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아요. 공포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공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만희 회장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로 뻥치니까 그걸 믿고 이만희 회장 앞에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줄을 맞춰서 열을 맞춰서 예배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지도 않는 예배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굉장한 도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죽음, 막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빵 치셔가지고 쓰러져서 갑자기 팍 죽는 사람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고등부 예배를 강도사님이 여러분과 같이 예전에 모여서 드릴 때 보면, 저 친구는 입을 지금 벌려서 찬양을 진짜 하고 있는 걸까? 혹은 마음을 진짜 이곳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곳에 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지, 블레셋 백성처럼 공포가 없어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공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경외함이란 말은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거를 또 더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우리나라 말 존경하다라는 말로 또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존경하다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 표현하기가 너무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느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감정,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감정. 근데 그 두려움은 블레셋 백성이 느끼는 그 목숨의 위협의 공포로 인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오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주에게서 느껴야 할 당연한 경외심, 당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히 흠 많고 죄 많은 인간이 너무나 완벽하고 순수한 그 거룩과 영광의 그 결정체 그 자체 되시는 지구하신 존재 앞에 딱 섰을 때에 느껴야 할 감정,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앞에 섰을 때 그냥 어떻게 가만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막 보여.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막 평상시에 예배하듯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두 무릎이 막 달달달달 떨리고 막 이빨이 막 떨리면서 손도 막 떨리고 막 어떻게 막 제대로 고개도 아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아마 예배 드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우리가 앞에 만약에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랑 막 경호원 다 대동해가지고 딱 앞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앞에 그냥 대통령이 말하나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졸면서 막 이야기 다 씹어가면서 그렇게 담화를 대통령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대통령이 그만큼 엄청난 직책의 사람이니까 무서우니까 대통령 앞에 제대로 안 하면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까불다가 뭔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두렵지 않겠어요? 대통령 앞에? 심지어 나이 많으신 어르신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심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업심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업심여김을 당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같이 생명 없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에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막 물이 다 차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에베레돔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궁한 축복, 얼마나 많은 축복과 기적을 함께 더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축복된 자리 앞에 구약에는 아무도 함부로 그냥 나갈 수 없었어요. 나가는 자마다 누구나 자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서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 죄값을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나 대신에 얘 양이 죽는 거예요. 내 죄값을 얘 양이 죽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법을 그렇게 제정하신 거죠. 이렇게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레위 족속 제사장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성소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죽었어요. 성소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고 손 씻고 이렇게 예식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나갔다고요.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양을 잡고 피를 흘리진 않죠. 소 잡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모두 다 씻겨짐을 내가 믿습니다. 그 피를,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의지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게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지도 않고 누가 교회 들어왔어요. 나 예배할래요.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지는 겁니다. 그거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참관하는 거지. 참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강도사님이 군대 갈 때 이제 여기 고등학생 친구들 보면 이제 앞으로 군대 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 딱 받으러 가면 멀쩡한데 부적합 받아가지고 이제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죠. 신께 선택받은 자들. 그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군대 안 가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군대 안 가니까 되게 부러워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근데 진짜 신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그 피를 입고 그걸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 블레셋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또 더 사랑하게 될 우리 덕소교회 고등부 여러분, 강도사님이 더 사랑하게 될 고등부라 했고 지금 시간의 이유는 강도사님은 실질적으로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강도사님도 여러분을 잘 모르고 여러분도 강도사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이 더 자꾸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자꾸 해가지고 맨날 매주 전화하는데 안 받아.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 왜 안 받으시는지 뭐 강도사님이랑 별로 안 친하니까 그런 거라고 강도사님 생각하는데 받아주세요. 강도사님은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와 있던 그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보고 막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을 보니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했어요. 밀을 베며 자기 일을 하던 중에 자기 지금 살 길 자기 찾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궤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눈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기서 오고 있어. 그 기뻐하면서 달려갔을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세메스 백성과 큰 대조를 이루는 블레셋 백성과 큰 대조를 이루는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보고 기뻐하면서 나아가서 그 수레를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당시 수레 가격이 제법 비쌌을 거예요. 새 거잖아, 거기다가. 나무로 뭐 깎아서 그거 이렇게 굴러가는 거 만드는데 요즘에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꽤 가격이 나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새 거예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은 아랑거 않고 그걸 뜯어서 그냥 하나님께 땔감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뭐 젖이나는 두 암소는 어떨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역시 제법 가격이 나갔을 건데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잡아서. 우리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날 대신하여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떨림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도움이 안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안 필요하신가요? 요즘 고3 학생들은 뭐 더더욱 필요할 거고 고1, 고2 지금 학교 뭐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은 고민이 지금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 돕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때 지금 바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예배를 드린다. 강도사님이 너 왜 이렇게 예배 이렇게 잘 못 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서요. 예배가 재미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곳곳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강도사님이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도사님 속으로 그런 생각을 예배는 그런 건 아닌데. 강도사님 우리 고등부가 재미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재미있기를 원해요. 막 신나길 원해요. 즐겁길 원해요. 그런데 예배가 재미있어야 된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길 원하지만 재미?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재미, 엔터테인먼트? 막 우리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참된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에 비교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에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봤더니 괴가 있을 때 기뻐하면서 뛰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고등부도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의 도움을 허락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이곳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아버지를 쓸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삶에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세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죽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다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